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눈길 닿으시는 곳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눈길이 닿는 곳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있어갖고 눈을 한 번씩은 다 마주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날 또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씌우신 주 말씀으로 우리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우리한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하늘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리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아가니
주님 앞에 박수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삶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대로 걸어가게 하시는 일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맺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이 가네.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이 남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이 가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유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유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가깝게 보다 깊은 삶으로 세상 가운데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녀로 우리 세워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매일 주님으로 더 깊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를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 얻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주님의 자녀된 삶으로 깊어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여서 동정명하여 이루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범한 공동체 대표에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오늘 함께 마음 모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교차가 참 많이 심한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덥고 또 저녁에 집에 갈 때는 너무나 추운데 우리가 감기나 다른 걸로 질병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중간고사를 지난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좌절하거나 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번 기회를 삼아서 더더욱 노력하고 더더욱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주님 주시를 열매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부장님 또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또 우리 부장님 또 섬기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섬김에 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예수님께로 더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한 제가 어딜 가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엄마 공동체 오늘도 함께 마음 모아 이렇게 오셨는데 마음 안 모으신 것 같아요. 비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시험 기간이라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 마음 모아 꼭 기도하면서 우리 시험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한 광고가 오늘 이제 정기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오셔가지고 그 선교 보고 해주시는데 우리 친구들 오시면은 벌써 우리 몇 달 지났죠. 거의 이제 2달 지난 것 같은데 한번 선교사한테 인사드리는 시간도 있으니까는 한번 좀 와서 선교사님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이게 선교가 하여튼 어렵게 갔다 오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 더 선교사님 보면서 마음 다짐할 수 있는 또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진아영 교수님이라고 해서 그 교육학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5월 17일 날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특강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부모님과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싫어? 고개 흔들었어. 실패.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터디 카페를 이제 그 좀 선생님들하고 오늘 이제 좀 회의도 하면서 선생님이 씨는 2달 이제 자리를 지켰는데 솔직히 좀 뭐 부담이라기보다는 우리 친구들한테 좀 눈높이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준비하는 그 단계를 한번 선생님은 한 2달 동안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좀 뭔가 변화도 이제 주려고 하고 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좀 쉼터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와갖고 좀 즐겁게 뭐 배고프면은 간식거리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하려고 하니까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 시간이 부담될 수도 있지만은 정말 즐겁게 즐길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선생님들 한번 좀 더 기도해보면서 준비하면서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시간으로 한번 선생님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번 주에 체교 친구 데리고 온다고 네 목요일 날 예, 하여튼 예 괜히 아닌 또 친구들한테 부담 주는 느낌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 좀 와주시면은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번 주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8페이지, 59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매로 머리를 묶고 오래도록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아마 많이들 하시는 생각일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이 날 억까한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막 너무 인생이 너무 이렇게 평탄하고 하셔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평탄한 인생이 아니어서 뭐만 하면은 겁나 억까당하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아닌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상황들이 찾아와요.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설명도 안 되는 그 순간들이 와요. 더 억울한 건 뭐냐면 내가 대충 한 것도 아니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성적이 나온다거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나올 때쯤 아마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사실 막내 동생이거든요. 저는 막내예요. 제가 사고 치면 누가 혼날까요? 제 위에 누나들이 혼났어요. 그런데 사촌 동생이 생기니까 사촌 동생이 사고 치니까 누가 혼나는지 아세요? 제가 혼나요. 형이나 누나들이 이렇게 다들 있을 텐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가만히 자빠서 잠밖에 안 잤는데 얘가 뭔가 이렇게 일을 터트려놨어. 그럼 누가 혼나요? 자고 있던 제가 혼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오해받을 때, 그 친구 관계에서 뭔가 오해할 만한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 틀어진 것 같을 때, 분명히 노력했는데 상황이 더 꼬이고 이럴 때가 분명히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는 이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상황을 겪은 사람이 오늘 요셉 말고 이제 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한 글자예요, 이름이. 맞아요. 욥입니다. 욥. 제가 손을 들고 크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선물을 좀 드리려 했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당대의 의인이라 라는 표현이 그 앞에 적혀 있어요. 그냥 욥하면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한다는 건 그 사람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루아침에 가족도 재산도 건강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다 없어졌어. 다. 여러분,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리모컨을 어디다 놨는지 몰라갖고 한 번만 넘겨주시면.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멈추고 계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는데 성경을 보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토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 사이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면서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서 비슷한 상황이 이제 등장하는데 요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 사람의 인생은 진짜 억가의 억가를 통해서 진짜 단단하게 벼려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잘못한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게 잘못이라면 잘못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형들에게 자랑도 하고 형 나 이런 꿈 꿨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형들에게 미움받고 시기받고 결국에 오늘 어떻게 되냐면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빠한테 제일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나는 지금 옷도 벗겨졌어.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노예한테 말 태워주겠어요? 아니면 마차 태워주겠어요?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약 17세에서 18세 되는 그 청소년 시기에 광야를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억울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시간이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나이대를 생각해 보면 야 거기 뭐 한다고 맨날 맞기 싫어가지고 야자한다고 앉아가지고 축구 보고 앉아있고 그런 삶을 보냈을까라는 생각들을 저도 하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던 시간이었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더라면 저도 그 시간에 아마 더 노력하고 더 준비되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미 없다고 하는 이 시간들도 여러분 누가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이 노년에 다 늙음하게 낳은 얻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사랑도 받고 또 심지어 내 엄마가 엄마들 중에 제일 많이 사랑받은 엄마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 사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속에 질투가 쌓이기 시작하고 그 결정적인 사건이 지난 시간에 읽었던 꿈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미래의 힌트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은 이제 결과 말씀을 보고 있는 순간은 결과지만 이 앞으로 과정으로 바뀔 텐데 그 과정 속에서 형들이 어떻게 되냐면 분노합니다. 죽여야겠다. 없애야겠다. 그러니까 동기가 그냥 미움이었는데 이 동기인 미움이 이제 실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 마음 이후부터 점점 미움이 커지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을 찾아간 요셉에게 이 미움은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제가 이 개역개정으로 조금 몰입이 안 돼가지고 세번역 성경을 조금 오늘 차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세요.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성경이 참 거룩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항상 저는 몰입이 좀 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 언어로 좀 바꾸면 야 저 새끼 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성경에서도 저 꿈꾸는 녀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걸어오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속에 요셉을 해치기 위한 계획들을 착착착착 세워나가면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히고 옷이 벗겨져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물론 뭐 누가 보고 있진 않았겠지만 남들 앞에서 옷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심지어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구덩이였어요. 그곳에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가 물 채운다고 물을 덮어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흙으로 덮어서 매장에서 죽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 상황 속에서 이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주변에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이코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놓고 주변에 앉아서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밥을 먹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넷째 형,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은 20에 팔려갑니다. 사람이 물건처럼 거래되기는 장면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코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셉 옷 벗겨놨잖아요. 꼴배기 싫은 옷. 이 옷만 보면 누가 생각나? 요셉이 생각나는. 그 옷을 갈기갈기 찢은 다음에 염소 하나 아까 내가 먹으려고 구워놨던 그 염소한테 받아놓은 그 피를 묻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옷을 가져갑니다. 어떤 기색을 띠고 슬픈 기색을 띠고 가져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 옷을 보고 요셉이 죽은 줄을 알고 깊은 슬픔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깊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요셉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까? 야곱처럼 형들한테 구라치고 사기치고 뒤통수 치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그 앞에 착착착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더 답답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던 그분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미래에 대한 힌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구덩이에 빠질 때도 우리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요? 내가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과정 속 그들이 10명,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10명의 형에게 사로잡혀서 옷이 벗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만 넘겨주시면 구덩이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는 시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시는가? 그럼 제일 궁금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쓸데없어 보이는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질문이에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넘겨주시면. 네,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금 던진 이 질문.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시지 않으시는가? 왜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만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11조 여러분들 11조 다 고백하고 계시죠? 11조 우리의 용돈의 10분의 1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10분의 1을 전부 받았다 셈쳐주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누가 허락하신 개념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긴 하지만 내가 걸어가는 것 같고 내가 흘려보내는 시간인 것 같지만 이 시간의 주인, 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사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의 단이 내 단을 보고 절하는 거. 해와 달과 많은 별들이 나를 향해서 절하는 거. 여러분 이게 결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꿈을 주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그의 삶에 집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만 넘겨주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돌아가냐는 거예요.
총리가 될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바로 높여주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우연찮게 야곱이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파라오의 행진을 보면서 파라오님 당신의 위세를 보니까 진짜 당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신이랑 우리랑 같이 좀 이렇게 식사도 좀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우리 장막으로 좀 들어오세요. 우리 첫째 아들 누구고 둘째 아들 누구고 우리 막내 아들 여기 요셉인데 이놈 참 똘똘한 것 같아. 데리고 가서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노예가 되었다가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가게 하는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결과라고 하는 열매보다는 준비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우리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끌고 가듯이 이렇게 멱살을 잡아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서 내 옆에 세워놓고 나랑 같이 걸어가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7살, 18살에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총리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창고가 막 생겨. 곡식 창고가.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날강 수로가 막 바뀌어.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어디에 성이 막 생기고 내가 나 저 산이 좀 거슬리는 것 같은데 하면 저 산이 다음날 없어져 있어. 여러분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최하층으로 그를 집어넣으면서 그를 준비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 왜 이들을 구제해줘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는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준비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야자라고 하는 거를 진짜 쳐맞으면서 했거든요. 저 때는 그나마 좀 선생님들께 좀 체벌하시는 게 좀 있어가지고 정말 쓸데없는 시간이었어요. 밤 10시까지 학교에 있다는 게. 그 시간에 나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축구할 수도 있고 PC방 가서 랭킹 올릴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공부도 뜻대로 안 돼. 게임도 뜻대로 안 돼. 내 인생 내 뜻대로도 안 돼. 관계도 똑바로 안 돼.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지금 왜 안 바뀌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우리나라를 저주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 망해야 됩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 무너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그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멈춘 시간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나라 근로시간 8시간 일평균 8시간 근무를 하는데 물론 뭐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8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지간한 끈기와 어지간한 노력으로 그 8시간을 감내해낼 인내력은 사람에게 없어요. 사람에게 없어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저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 고민에 대한 답이 오늘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과정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대로 있었다면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형들이 그냥 굶어 죽게 내버려 두고 가자 하면 진짜 굶어 죽었을 수도 있고 짐승의 먹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장 넘겨주시면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 가문의 장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이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대지는 말자.
그리고 요 말씀 뒤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형제들이 한눈 팔고 있을 때 그 아이를 꺼내 생명을 구원하려 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오늘 유다의 고백을 아까 읽었는데 우리 유다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2명이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마음이 원래 어땠냐면 저는 죽여버리자 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다 같이 동조했잖아요. 저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을. 그런데 갑자기 이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긴 했습니다. 에이, 이게 보호야? 구덩이에 처박아 놓고 나중에 꺼내주는 게 보호인가? 저 은 20냥에 저 어린 것을 팔아넘기는 게 과연 보호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정말 사이코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던 건데 여러분 형이 가족을 노예로 팝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호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동안 그 노예인 요셉을 끌고 가는 사람, 그 요셉의 일정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 상단을 보호하는 상단의 수행원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애국을 갈 수 없지만 안전을 보장받아서 먹고 마시고 어쨌든 그 자리까지 가야 팔 수 있으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팔 수 있으니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요셉의 생명을 지키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편안하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끝나지 않게끔 그를 지켜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올 때도 있지만 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내가 기독교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데 문제 없어야지. 내 삶에 문제 없어야지. 힘든 일 아예 없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제 인생에 힘든 일 있어. 아버지 맞아요?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때로 구덩이에서 바로 꺼내지 않으시고 노예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 그 길이 끝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길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합니다.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여러분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우리의 인생 지나왔던 그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내 상황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고 내 상황에 체감되는 게 너무 커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체감되는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힘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곁에 이 심지가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한마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분명하게 보이고 분명하게 들리는 한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제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창세기를 이제 정독하고 성경을 이제
일독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제게 남은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같은 상황을 놓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왜 나야 하면서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라고 믿고 존버한다고 하죠. 존버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간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말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는 맡기겠다는 거예요. 왜요라고 묻는 것보다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 일하시는 거 좀 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한 번 더 버티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와 되게 똑같은데 뭐냐면 내가 마음을 잡고 하나 더 하면 그것이 내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운동하지 않는 몸처럼 보이지만 저도 한때는 PT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막 180만 원 들여가지고 PT 선생님한테 회원님 하나 더 쳐주세요, 하나 더 쳐주세요. 그렇게 13개까지도 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원리가 뭔지 아세요?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하나 더 하니까 2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2개 하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하나 더 하니까 3개가 되고 나중에 13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공부가 안 풀릴 때, 여러분 관계가 힘들 때,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한 번 더 믿고 한 번 더 버텨보고 한 번 더 노력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그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한번 기도해보고 지혜를 구해보고 이렇게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지혜가 생기지 않냐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나이가 있었는데 한 20살쯤에 그때 유행이 뭐였냐면 친구들이 다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막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막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막 하는데 저도 가볼까 하다가 그래 나는 그냥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씀 잘 듣고 나는 그거 살아내기도 벅차니까 난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가야겠다는 나름의 겸손과 나름의 교만을 함께하고 니들은 그렇게 해갖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사나 보자 했는데요 다 이만희 씨 앞으로 갔어요. 다 신천지로 빠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뭐였냐면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이단에 빠지지 않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단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그 이단에서 말하는 재림 예수가 진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끼워 맞췄는지 나름 신학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분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분석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엄마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의 시간이 조금 늦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리안 타임 같이 하나님 10시까지 준비해 주시기로 했는데 왜 10시 반에 오세요? 라고 하는 코리안 타임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시간에 나한테 가장 필요한 그 순간, 정확한 시간,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사랑하는 오한마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상황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보다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되게 좀 오래된 찬양이에요. 근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찬양이라서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한마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끝나지 않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시간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유를 몰라서 답답한 친구 있습니까? 이 시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 오한마 공동체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준비되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억가를 당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나의 삶에 왜 이렇게 억가 인생이 있는지 하나님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멈추신 것 같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해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유를 몰라서 답답합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들어서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느껴져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며 저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오한마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뜨거운 간증들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는지, 왜 이렇게 억가 상황들은 많은지 하나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억가 인생 한가운데 살아가는 요셉을 보여주시니 그 시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며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느껴지지 않아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상황을 분석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한 번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나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로아마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선한 일을 기쁨으로 보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바라보시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문과 모임하실 때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